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과 또 은혜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힘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되고 그리고 또 역동성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감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다가 이제 대면 예배가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보여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약 한 3, 4개월 걸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그런 시스템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오늘 우리는 선용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들을 우리가 나에게 내 것, 우리 교회의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그 기회는 실제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온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정성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련된 것 같아요. 아멘. 이제 전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공동체 가족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경과 보고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쯤 됐을 거예요. 오후 예배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석률이 점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만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생뚱맞는 정말 엉뚱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PPT가 애들 말로 너무 후지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PPT가 왜 후진가. 이 PPT 자체가 그냥 디자인된 어떤 그 그림 바탕에 텍스트로 그러니까 글로 집어넣는 그런 가사를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생활화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진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되고 그 일어나서 나가게 되면은 그냥 오늘 예배 와가지고 왔다 가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럼 요즘 젊은이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 교회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래도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서간다 찬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배 틀들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좀 쫙 지대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지 않았어요. 페이스북만 했던 페이스북만 가지고 이제 정보만 공유했는데 그 잠깐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 보게 되면은 그게 중독되어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페이스북으로 친구들하고 좀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 많이 뺏기는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젊은이 교회들을 쭉 훑어봤을 때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앞서가는 예배 이틀들 앞서가는 교회들이 대부분 강단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조명시설 그리고 또 LED 정황판 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지면서 진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시대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러나 그 복음이 시대마다 그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에 있어서 이 문화는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조금 뒤척구나 생각을 해서 여러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제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광판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회사를 이게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전광판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가, 지금부터 한 2년 전이니까요. 그때 직금 전광판보다도 또 가운데 들어가는 이 전광판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 견적이 나온 거죠. 입이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하나님 지금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에만 담고 그렇게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예수마시엘교회 컨퍼런스 갔는데 그 교회가 먼저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그때 또 너무 많은 그런 그 감동도 받고 그리고 마음도 별로 안 좋은 거죠. 다른 교회 잘 되면은 그것도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전광판 담당자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가격이 엄청 다운된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걸 재보니까 그때 이야기가 한 3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3천만 원 또 이거 지금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익자 회나 리더인턴 모임 때 야 전광판 3천만 원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리더들이나 우리 또 사역자들의 마음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 주시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올해도 여전히 필리핀에 우리가 아우리치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또 재정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뭐 생각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우리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양육반 담당 교육자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양육반 담당하는 양육반 그 교육생들 중에서 청년 한 명이 그 전체 모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대요. 자, 우리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우리 목사님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나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청년이 재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또 한 청년은 LED 전광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쭉 설명을 양육자가 했습니다.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헌금을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LED 전광판을 만드는데 우리가 내가 먼저 헌금해야 됐다는 생각을 금방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청년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비전과 꿈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1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1년 동안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학교 가려고 준비해 놓았던 이렇게 납입금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학비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돈이죠. 그 중에서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양육자가 목사님 LED 전광판 설치되겠네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LED 전광판 설치해 줄게 이렇게 딱 이야기 딱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딱 온 감동이 그렇구나. 3천만 원 같으면은 100만 원씩 헌금하면은 30명이면 되네. 우리 교회 청장년 가족들이 200명이 넘는데 그중에 30명이 없을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딱 오는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인턴 모임 때 리더인턴 모임 끝날 무렵에 또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리더인턴들에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그렇게 100만 원 헌금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100만 원씩 헌금을 하게 되면은 30명이면 된다. 우리 리더인턴들이 약 40명 가까이 되는데 100만 원 헌금 못 하겠나? 이전에는 그 100만 원 하면 완전 큰 돈으로 그렇게 딱딱 느껴져요. 큰 돈은 맞아요. 맞는데 느껴졌는데 그날은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고 100만 원 같으면은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선포를 해서 이번 주간에 1,000만 원이 작정이 되면은 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진행을 합시다 했는데 웬걸요? 금요일 됐는데 1,400만 원인가가 작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주일날 또 다시 한번 광고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아까 조명도 필요하고 조명도 생각하니까 또 음향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또 음향 업그레이드 하고 나니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하는데 이 카메라들이 정말 집에서 사용하는 저쪽에 있는 카메라가 우리 모 집사님이 예전에 사용하던 요만한 카메라 갖다 놨다. 뒤에는 옛날에 썼던 카메라가 다 고장이 난 것들이 하나 있고 그래도 잘 나가더라. 그런데 또 그것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결론 짓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왜 우리에게 시켰을까? 오늘 후반부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예배드린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를 통해서 첫째 영혼 구원과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을 알리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늘 생각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중고등학생들이 우리가 많고 또 학교도 가는데 이 아이들이 그 동아리 활동하고 할 때 자기 학교에서 있는 그런 뭐 열악한 체육관 시설 이런 데서 하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여기 초청해서 같이 하게 되면은 전도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유하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 결단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아까 지금 군대 가 있는 애들이 2명이 있잖아요. 군대 가 있는 그 지금 상병회 하나가 봉급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영상 봐라고 내가 보냈고 또 한 명은 이제 공군에 지난주 갔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핸드폰을 못 봤나 봐요. 동기는 못 보고 그래서 보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업체들을 동원해가 만든 게 아니고 3분의 2는 우리 힘으로 우리 청년들이 밤을 새면서 이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귀중한 것 같아요. 아멘. 아직까지 우리가 한 600만 원 정도 더 지불해야 될 이제 그 나머지 자금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외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감동 입으신 분들은 6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씩 6명만 헌금을 하면 돼요. 아멘. 감동 받으시는 분들은 또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루지 않는 이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 결단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말씀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함께 공존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뇌 속에서 불쾌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기분이 불쾌하고 그리고 또 우울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대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은 우리 인체에 유익한 베타 엔도르핀이 만들어져요. 그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안일주의로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안일주의는 뭐 잘 될 거야, 뭐 그렇게 되겠지,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게 안일주의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은 뭐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말아버리는 거고 그게 만사태평. 근데 긍정적인 사고는 달라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손을 다쳤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와, 머리가 안 깨져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맹장염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아, 위암이 아니가 다행이다. 기말고사의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뒤처졌지만 다음에는 확 뛰어오를 거야. 갑자기 치고 나갈 수도 있어.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내 저력을 한번 보여줄 저력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엄청난 큰 문제구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해결을 못할 것이 어디 있어? 부딪혀 보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체질화된 사람들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무사 안일주의 이러한 다른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태도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훈련은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훈련이 잘 되게 되면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큰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난관과 큰 것으로 보지 않고 조그맣게 보이면서 이건 내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인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문제가 발생하면은 문제 자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보고 믿음은 여러분 절대 긍정적인 건 아시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분명히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믿음의 원리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다 생각하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삶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갑니다. 결심을 했지만 당장 실천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하지 하면 내일 또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하면 결국 영원히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의 환경이 항상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아멘.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물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도 그렇게 도전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의 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두 번 하면 시작.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갈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는 내용이잖아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물매에 돌을 놓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기 위하여 빙빙 돌리고 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물맷돌 표적이 엄청 크네. 저렇게 관역이 크니까 절대로 이 던진 돌이 빗나가지 않을 거야. 엄청나게 큰 거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와, 나보다도 엄청 힘이 세니까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내가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을 딱 보니까 와, 엄청 큰 거죠. 이 물맷돌이 달려가게 되면 표적이 크면 더 잘 맞는데 와, 엄청 크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골리앗의 얼굴을 딱 봤더만은 골리앗의 얼굴이 아니고 방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참새, 날아가는 참새도 이 물맷돌로 맞췄던 그런 실력인데 움직이지 않는 그것도 방패만한 얼굴 맞추는 것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물맷돌은 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맞서 그 큰 거인이 그렇게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골리앗의 이 얼굴이 방패만하게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긍정적인 사고였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사고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게 되면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돌파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에서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은 날아오는 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인다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과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커도 이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항상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통해서 살아갔어요. 그는 사울의 추격을 받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환경이지만 항상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였어요.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죠. 다윗의 긍정적인 생각과 승리하는 삶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바로 기회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골리앗을 만난 위기 속에서 오늘 그 인생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는 위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변환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위기를 만난 그 순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긴 그 순간에 그 인생에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개 양치기 목동이 왕도 알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을 때 그의 인생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우리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가 내 인생의 삶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의 문제를,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삶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간 그 다윗을, 골리앗을 만나서 인생을 바꾼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다윗은 사명과 믿음의 삶으로 이 일을 이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전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나의 사명이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울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겁니다. 이건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궁극적인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 전체의 나를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 골리앗도 지금 하나님의 크신 그 주신 그 큰 비전에서, 사명에서 또 하나의 넘어가야 될 또 하나의 주어진 사명이든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지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현실은 바로 이 골리앗은 이 다윗에게서 또 하나의 지금 비전이자 사명이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현실적인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 비전은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바로 현실적인 사명과 궁극적인 이 사명이 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다윗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힘이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 아멘.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그 인생과 비전은, 내 인생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시련이 바로 돌파해야 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돌파해야 될 하나의 난관의 것을 알게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나가려고 하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세계가 지금 위기를 겪고, 위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기간 동안에 성도와 교회가 오늘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가 또 쉬었다가 드렸다 쉬었다 이러면서 이 신분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또 예배의 중요성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졌다가 안 드려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이제 소홀히 여겨버리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모이기를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또 일부 교회에서도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온 세계 모든 교회에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힘이 없고 성도들이 힘이 없고
그냥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은 이런 위기에 있었을 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재정과 그리고 노력을 해서 일을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우리가 모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역동성을 기하면서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의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어디 비전만이 가지고 이게 이루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비전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 도리어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만든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여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